오늘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부활주일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가? 50일째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의 승천이 마지막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높이 들림을 받으신 지도자 주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행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효능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에 관한 것들은 별로 말씀이 없는 것을 볼 때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성호, 성령이란 이름이 70번 정도 나옵니다. 증거, 증인이란 말은 30회 이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복음 전도가 노마에까지 뻗어 나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에서 회개하라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만을 대하시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나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자, 전도자, 핍박자인 사울이 변화됐을 때 마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는 것처럼 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바로 세계 복음화 확산의 전 단계가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가족의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변할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족의 이론이 되었을 때 얻어지는 그 결과들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마치고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곳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도대체 내일이 뭔데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면서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밥상을 하직하고 떠나는 한 성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세계가 없다고,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다고, 메뚜기처럼 내년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안 봤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복음이 이토록 중요한가? 왜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거듭나야 되죠. 영적으로 출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것, 중생을 말합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대단한 청년입니다. 율법에서 지식이 해박하고 그렇지만 정작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은 믿지 못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주제고 주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맹종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종교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청년입니다. 가문으로 볼 것 같으면 대단하죠. 가말리아 문화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도어 다 아는 그런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종호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26장에 사울이 두 번의 간증을 22장에서 천부장 백부장에 불려가서 간증을 하고 26장에서 그 앙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짐승을 때리는 그 가시채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두 번째 늙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물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는 이 말씀 속에가 책망하는 그런 부름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아 사울아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했던 것이죠. 22장에서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이 질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늘 묻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가족의 이론, 가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식탁이잖아요. 공동체 식탁. 요즘에는 그 한국에도 농경사회 때는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마주치고 얼굴을 눈빛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런 공업사회가 되면서 혼밥 시대죠. 혼자 텔레비 보고, 혼자 핸드폰 보고, 혼자 밥 먹고 혼밥을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을 읽었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지금 물론 세마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도 부모하고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아이에게 너네 식구 몇 명이니? 그랬더니 3명이요 그러더라는 거죠.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것을 아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자기만이 가족이라고 여긴다. 이게 교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에 이런 교류가 통해야 된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거듭나야 되고, 그리스도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에게 임하는 복들은 엄청납니다. 먼저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이렇게 해라. 먼저 주님께서 아나니아 가서 너에게 안수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미 한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사울 동안을. 그랬을 때 사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를 구고대에 보내십니다. 사람이 갑자기 기세 등등했던 사람이 앞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거죠. 사울에게 그 장애물이 이렇게 하면서 그는 사울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내면의 그것들을 바라보았겠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면의 세계를 깊이 바라보면서 회개,
했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한 상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아나니아를 가게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고, 아나니아는 이 청년이 여러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온 저 사람에게 가라니까 아나니아는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했을 때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가기 전에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 권세자들, 로마 권세자들을 존대하기 위해서 택한 적합한 사람,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파할 때,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의 미랄이 될 사람, 그 밑거름이 될 사람이다.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 하나님의 필요로 한 자리에 사용할 도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가게 하셔서 가서 안수를 했을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족의 이론의 특권들은 만남의 복도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바울은 우리 앞에 놀라운 약속들,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가족의 권리, 온 우주를 무한한 그 부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영적 부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바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즉시로, 여기서 즉시로는 박해의 자리에서 돌변화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가 지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이 그리스도 가족의 일원이 된 자의 사명입니다. 1, 2절에서 주의 제자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이들을 결박하여서 끌고 오려고 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각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핍박의 장소가 은총의 장소가 되고, 박해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죽이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서 듣는 사람은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저거 두고 봐야 돼, 저거 쇼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전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바로 알고 난 후부터는 그 자신의 체험, 경험을 끊임없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천부장 앞에, 백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바울을 때립니다. 때릴 때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나를 결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 정도 로마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도 다 포기를 하고 이 세상의 그 좋은 학벌, 그 가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띠 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필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막 말려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을 때 따르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를 끝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22장에서도 천부장이 어떤 제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서 아나니아를 간증을 해요.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이랬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눈을 열어주셨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들 앞에서 담대히 전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는 23장에서도 뭐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을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그 엄청난 핍박들이 따르지만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도 바울 곁에 서서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들에 그리스라든지 아덴 그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런 감옥들이 아닙니다. 거의 감옥을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끝까지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관점으로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울처럼 맹종으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열심당원들을 말합니다. 제주도 감산교회 갔을 때 강 집사님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우연찮게 분명히 여기서는 벨이 울려서 영상통화를 눌렀는데 사모님은 벨이 울려서 눌렸다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참 얼굴이 40대 중반인데 맑으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랍니다. 종교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젊으신 분인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신답니다.
나흘 동안 종교성을 깨뜨려라. 종교성을 깨뜨려. 이 말씀이 제 머리 가운데 늘 있으면서 그 종교성을 깨뜨린 것들이 무엇인가?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라는 거죠. 복음으로, 성령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다수의 의견 때문에 자칫하면 누를 범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므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칫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 또 전도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성령님 하시면 한다.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울이 가시채로 뒷발질 할 때도 주님 그곳에 계셨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들일 때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찬송표를 던지고 사울의 앞에 옷을 갖다 놓을 때도 주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 심정,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었는데 이 세상의 밥상이라는 항지우 시인의 시입니다. 그 시인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을 걱정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자기를 믿음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아들인 자기가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 세상 밥상을 정결하고 영원한 밥상,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 앞에 가지 못할까 봐 아들의 절절한 심정으로 쓴 시입니다. 일전에 정신이 나셨는지 아내에게 당신의 금 십자가 목걸이를 물려주시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다냐 하시는 거다. 당신이 금을 내놓으시던 십자가를 물려주시든 어머님이 이쪽을 정리하고 있다고 느껴 난 멜겁이 당신께 버럭 화를 냈지만 최후의 십자가만을 내려놓으신 게 섬뜩했다. 어머니, 이것 없이 정말 혼자서 건너가실 수 있겠어요? 이 시인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치매를 앓는 노모, 이 시인은 치매는 영혼의 정전이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치매는 영혼의 깜깜한 어둠이다, 이렇게 말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평생 예수를 믿었던 그 어머님이 이 세상 밥상을 하직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하직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나흘 동안 있다 왔지만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누려야 되는 특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이 세상을 밥상을 하직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떠난다면 아버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승천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강구